그토록 평화를 추구하는 당신이 왜 여전히 천박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자비의 경전을 읽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려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신의 평화로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천박함이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영혼의 빈곤함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무지라고 부르며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붓다는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이 천박한 사람들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비는 때로는 단절을 통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싸움이나 분노 없이 천박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천박함의 본질입니다. 천박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아중심적 세계관에 갇혀 있으며 자신의 즉각적인 욕구와 필요에만 집중합니다. 불교의 연기설에 따르면 모든 현상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천박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신의 내면 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의 영적 성장과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는 때로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나 갈등 없이 이러한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첫째, 비판단적 관찰을 통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당신의 적은 당신의 가장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박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행동이 자신의 무지와 고통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역학을 명확히 보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당신에게 통찰력을 제공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경계 설정의 기술을 익히십시오. 경계 설정은 자기 사랑의 행위이며 분노나 적대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불교의 중도 원칙은 극단적인 자기 부정과 극단적인 이기주의 사이의 균형을 가르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 중도의 실천입니다. 당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유지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중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와 같은 평화로운 언어로 경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필요를 분명히 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비폭력 의사소통을 실천하십시오. 마하트마 간디가 보여준 것처럼 비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을 삼가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태도에서도 폭력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박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나 메시지를 사용하여 당신의 감정과 필요를 표현하십시오. 당신은 항상 이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은 방어적인 반응을 줄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넷째, 마음챙김의 실천을 통해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관리하십시오. 천박한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트리거 포인트를 자극하고 강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틱나탄 스님은 화는 내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분노나 좌절감은 결국 당신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단지 관찰하십시오. 호흡에 집중하고 그 감정이 당신을 통과하도록 허용하십시오. 이러한 마음챙김의 실천은 당신이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섯째, 자비로운 단절의 예술을 배우십시오.
모든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붓다도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증오나 분노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자비로운 단절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평화와 성장을 위해 떠납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섯째, 내면의 평화를 우선시하십시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승인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일 명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자신의 영적 실천에 집중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발전시키십시오. 이러한 내면의 힘은 외부 환경에 덜 영향을 받게 해줄 것입니다. 일곱째, 좋은 교우 관계를 발전시키십시오. 붓다는 고귀한 친구, 고귀한 동료, 고귀한 사람들과의 교제는 영적 삶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치와 열망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상호 존중과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는 당신의 삶에 큰 기쁨과 지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또한 천박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지 못하는 정서적, 영적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여덟째,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천박한 사람들과의 어려운 상호작용에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 안에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왜 그런 감정이 생기는지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당신 자신의 미해결된 문제나 트라우마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전은 자신을 알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당신의 영적 성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아홉째, 용서의 실천을 통해 자유를 찾으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붓다는 증오심을 붙들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당신뿐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천박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는 한, 당신은 그들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연결을 끊고 당신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는 그들의 행동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로부터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열째, 천박한 사람들에게서도 부처의 본성을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중생이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천박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그들 안에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행동은 단지 그들의 무지와 고통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신이 그들을 향한 자비심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거리를 두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행동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적인 선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째,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귀중한 자원임을 기억하십시오.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이 삶이 깨달음을 향한 귀중한 기회임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천박한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드라마에 소비되는 에너지는 당신의 성장과 타인에 대한 봉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파도와 같이 지나간다. 는 선사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유한한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사람들은 변할 수 있으며 당신과의 상호작용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그들 스스로의 내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단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거리를 둘 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변화한다면 당신은 그 관계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당신의 평화를 우선시하십시오. 13째, 사회적 상황에서의 천박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직장이나 가족 모임과 같이 완전히 피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도 예의를 갖추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짧고 정중한 대화를 나누되 깊은 개인적 대화는 피하십시오. 필요한 경우에만 상호작용하고 그룹 환경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러한 전략은 직접적인 갈등 없이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14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와 가벼움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달라이 라마는 종종 웃음의 치유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천박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과도한 심각성을 부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상황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그것에 웃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상황에 압도되거나 소진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영적 수행의 중요한 부분임을 가르쳤습니다. 15째, 천박한 사람들이 당신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불교에서는 장애물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려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당신의 인내심, 자비심, 그리고 지혜를 시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들을 적으로 보지 말고 당신의 영적 수행을 심화시키는 선생님으로 보십시오. 이는 그들의 행동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16째, 당신의 자존감을 천박한 사람들의 의견이나 행동과 분리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나 이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불교의 무아 개념은 우리의 참된 본성이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나 판단을 초월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매일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명상을 실천하고 당신의 강정과 선한 의도를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내면의 확신은 천박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17째, 천박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데 있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종종 우리는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붓다는 인생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는 특정 시간 동안만 우리 삶에 있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과 평화를 위해 필요한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행위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게 됩니다. 18. 천박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적 교훈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만남에는 목적이 있으며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요? 인내, 경계 설정의 중요성, 자기 가치. 이러한 교훈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부정적인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경험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관점은 어려운 관계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19째, 천박한 사람들에게 반응하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반응은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이며 종종 우리의 트라우마나 공포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응답은 의식적이고 사려 깊으며 우리의 가치와 의도에 기반합니다. 상호작용 중에 잠시 멈추고 깊게 호흡하고 당신의 응답을 선택하십시오. 틱나탄 스님은 멈춤은 이미 계속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멈춤의 순간은 당신이 습관적인 반응 패턴에서 벗어나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번째, 당신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개발하십시오.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에게 더 가혹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당신이 수천 명의 적을 1000번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더 큰 승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친절함을 실천하고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천박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은 자기 사랑의 행위이며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21번째, 천박한 사람들을 바꾸려는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좌절과 고통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반응과 행동뿐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바꾸는 데 소비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평화와 성장에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22번째,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십시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느낌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명료함이 직관적 지혜로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약 어떤 관계가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불안감을 준다면 그것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관은 종종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23째, 천박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일 수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특히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 같이 완전히 단절하기 어려운 관계의 경우, 즉시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점진적인 수행의 길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페이스를 찾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작은 단계로 시작하여 점차 건강한 경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도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24째, 다양한 대처 전략을 개발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도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확한 의사소통이 효과적일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단순히 상호작용을 줄이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불교의 방편, 개념은 상황과 개인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당신의 도구 상자를 다양화하고 각 상황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십시오. 25째, 천박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후 정화의식을 실천하십시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는 의식적으로 그 에너지를 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명상, 산책, 목욕 또는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다른 활동을 통해 그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정화의식은 우리의 에너지 장을 깨끗하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실천은 천박한 사람들과의 불가피한 상호작용 후에 당신의 평형 상태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게 해줍니다. 26째, 당신의 가치와 경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며 이는 천박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상태로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강조하며 이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존중을 의미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종종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와 같은 간단한 문구로 충분합니다. 긴 설명이나 변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7째, 천박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언어와 에너지를 의식하십시오. 불교에서는 대화의 4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진실하게 말하기, 분열적이지 않게 말하기, 친절하게 말하기, 의미 있게 말하기. 천박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 원칙을 따르십시오. 당신의 말이 진실하고 조화를 이루며 친절하고 목적이 있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들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내면의 보호막을 유지하십시오. 티베트 불교에서는 마음을 보호하는 시각화 기법을 가르칩니다. 대화 전에 자신을 빛으로 둘러싸인 상태로 상상하여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28째, 천박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관계 경험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두려움이 우리를 성장으로부터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약속과 기대 없이 새로운 만남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천박한 것은 아니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발견하는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29째, 천박한 사람들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들의 행동은 거의 항상 당신이 아닌 그들 자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합니다. 불교의 투사 개념은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의 미해결된 문제와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에게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혼란과 고통을 밖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그들의 행동에 덜 영향을 받게 되며 더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0째, 당신 자신이 천박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비판하는 특성이 우리 자신 안에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붓다는 당신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당신 자신의 의식의 반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당신이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자기인식은 참된 변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31번째, 당신의 감정 지능을 개발하십시오. 높은 감정 지능은 천박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의 명상 실천은 자기인식, 감정 조절,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명상을 통해 당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이러한 기술은 당신이 어려운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감정적으로 압도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동기와 감정 상태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32번째, 천박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다면 에너지 흡혈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을 배우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타인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개인적인 에너지 장의 개념을 인정하며 이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정기적으로 명상하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당신에게 힘을 주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당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하십시오. 또한 특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당신을 소진시키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3째, 천박한 사람들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건강한 전략을 개발하십시오. 모든 관계에서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통한 갈등 해결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의 관점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피하고 해결책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십시오. 그러나 천박한 사람들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의지가 없다면 그 상호작용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이 즉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4째,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십시오. 불교의 자애, 메타, 명상은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개발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명상에서는 먼저 자신,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사랑과 선의를 보냅니다. 이러한 실천은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천박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자비심을 키워줍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이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분노나 원한 없이 필요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35째, 천박한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강력한 영적 교훈을 인식하십시오. 이들은 종종 우리에게 인내, 경계 설정, 자기 사랑, 용서와 같은 중요한 덕목을 가르칩니다. 불교의 역경을 통한 성장 개념은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이 우리의 가장 큰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천박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성찰해 보십시오. 그들의 존재가 당신의 영적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그 경험에서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36째, 마음 챙김을 통해 천박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중에도 현재 순간에 머무는 법을 배우십시오. 종종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현재로 가져오거나 미래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걱정합니다.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은 우리가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천박한 사람과 대화할 때 당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의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관찰하십시오. 이러한 현존은 당신이 과거의 트라우마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압도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37째, 천박한 사람들이 당신이 감추고 있는 그림자 측면을 반영할 수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융의 심리학과 불교 모두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자신의 측면들이 종종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반영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특히 천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이 당신 안에 있는 인정하지 않은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지 고려해 보십시오. 이러한 자기 성찰은 깊은 치유와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8째, 천박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방법과 스스로를 용서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용서는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용서가 자신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천박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한 실수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용인한다거나 그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해방의 행위입니다. 39째, 천박한 사람들과의 관계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키십시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천박한 사람들에게 끌린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어떤 패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카르마의 개념을 통해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관계 역사를 성찰하고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리나요? 어떤 유형의 역학관계가 발생하나요? 이러한 인식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고 더 건강한 관계 패턴을 창조할 수 있게 해줍니다. 40번째, 천박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후 그 경험을 통합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도 그 영향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치유가 단순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에게 슬퍼하고 분노하고
상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십시오. 이러한 감정들을 인정하고 처리함으로써 당신은 그것들을 놓아버리고 진정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명상, 저널링, 치료 또는 지지적인 커뮤니티와의 대화가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1번째, 당신의 삶에서 천박한 사람들의 존재가 당신에게 가르치는 더 큰 영적 교훈을 받아들이십시오. 붓다는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깨달음의 길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천박한 사람들과의 경험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자기 사랑의 중요성, 경계 설정의 필요성, 또는 현명한 분별력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깊이 통찰하고 그것들이 당신의 영적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인식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부정적인 경험조차도 당신의 깨달음의 여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평화는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평화는 당신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천박한 사람들과 단절하고 건강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붓다는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 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명상 수행을 깊게 하고 자기인식을 개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천박한 사람들이 당신의 평화를 흔들 수 없는 내면의 중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 당신은 싸우지 않고도 천박한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단절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히 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발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명확한 경계 설정, 자비로운 단절, 자기 성찰, 마음 챙김, 용서 등의 실천을 통해 당신은 천박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당신의 영적 여정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며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당신은 더 큰 내면의 평화, 자유, 그리고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길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여정의 여행자들입니다. 천박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의 여정에서 현명한 선택과 건강한 경계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보호는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천박한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건강하게 단절하는 방법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지키면서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회피가 아닌 지혜와 자비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평화와 행복은 소중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세요. 감사합니다.